성경 봉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배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건축하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세계 렘넌트 대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리더 수련회가 거의 렘넌트 대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어지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등록된 숫자를 보니까 한 1,800명 정도 등록되어져서 훈련을 받게 될 거고요. 대회는 지금 이제 등록 숫자로 보니까 한 예상하기로는 한 16,000명에서 17,00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대회를 하도록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이 일들을 우리가 왜 감당해야 되는지 영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산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하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저 혼자 뒤에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이 대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움직이고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그 일에 마음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요한 대회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렘넌트 대회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순서가 좀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 입장에서 보면요. 그물망을 촘촘히 짠 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대회에 뭐 이렇든 저렇든 상황 가지고 와요. 어떤 렘넌트는요 대회 등록이 돼서 야 너 이번에 렘넌트 대회 오더라 그랬더니 제가요? 몰라요. 부모님이 다 시간표 딱 기다렸다 등록 기간 안에 막 인터넷으로 어른이 인터넷으로 어머니가 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입금 다 시켜놓고 근데 그 아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아까워서 끌려오다시피 밀려서 대회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들 한번 대회 때 막 아이고 덥다 짜증난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 다른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참 신기한 거는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그런 수련회들을 많이 경험하고 참석도 해보고 직접 진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야, 이 16,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대회는 거의 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참 귀중한 우리의 중심들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거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혀 메시지를 못 듣고 있는 아이들, 찬양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들도 참 많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나님이 이 대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저희들이 심부름하는 거는요, 고기가 그물망에 딱 잡혀서 뭔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물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물망이 이렇게 간격이 크면요, 촘촘하지 않으면 큰 물고기는 잡히는데 작은 물고기는 다 새나가 버리죠. 최대한 촘촘하게, 그래서 아주 작은 물고기도 그 그물에 걸려서 좀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잡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심부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통번역하는 팀들을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행에서도 지금 한 800~900명 되는 스태프들에게 매주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진짜 우리가 깨어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거야.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하면서 기도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통번역자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각 나라 세워진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들이 바로 당신들인데, 다른 진행하는 팀들, 행정하는 팀들, 공연을 준비하는 팀들이 밤새 가면서 연습해 가면서 막 그물망을, 영적인 그물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데, 한 곳이 찢어져서 벌어지면 막 담고 있던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다 새나가 버리지 않겠냐.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내게 이중 언어에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 아이고 힘든데, 번역하는 게 막 몰려오거든요. 밤을 새도 양이 많을 만큼의 양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번역하면서 영적인 감각 놓치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감, 그런 어떤 중심들을 놓쳐버리면, 여기에 우리 옛날 말하는 대로 새는 바가지가 바로 여기다라고, 그물이 한 곳이 찢어지면 굉장히 손해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대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800~900명이요 그렇게 애를 써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데,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 청소년 수련을 하니까요, 우리들은 막 20일씩 철야기도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거든요. 젊은 이제 어린 대학생들이 막 수련을 준비하니까 얼마나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기도로 그걸 메꿔보려고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중심 담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전도사님들이요,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본인들이 막 애를 써서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오니까 다 해주거든요. 학생들 거기다 밀어 넣어놓고요, 3박 4일이면요 처음에 와서 이제 시작할 때 집어넣어놓고 끝날 때 와요. 어디 가서 놀다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요. 가서 부산에 먹을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갔다가 저녁에 한번 쓱 들여다보고 또 나가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수련할 때마다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촘촘히 영적인 그물을 짜왔는데, 우리 교역자 그룹이 그물이 허스름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메꿔주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벌써 우리 교회만 해도 200명이 넘게 우리 대회, 우리 어른들과 함께 중직자들과 함께 참석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대회가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가 아닌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의 장이 되도록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보게 되면요, 그 인생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등록시켜서 보낸 자녀들이 있고 함께 또 동참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에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사사기 2장 10절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그 본문을 나눴죠. 저는 그 본문 보면서 올해 매년 렘넌트 데이가 있지만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중직자들 장로들이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인도받아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 세대들이 이 땅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떠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글을 적어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지도 못했대요. 아니, 매번 제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고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단어를 몰랐다는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를, 영적인 부분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함께 뛰는 스태프들이 한 1000명 좀 못 돼요.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 그렇게 열심히 심부름하고 땀 흘리면서 스텝으로 뛰고 다 해놓고요, 어느 순간에 시간 지나니까요, 목사님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자기 자녀를요 교회를 안 보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야, 이 아이들이 같이 일하던 그 친구들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보면 한 복판에서 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누군가 말해주지 못했겠죠. 누군가 일을 가르쳤겠죠. 누군가가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거, 그 너머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비밀이 있어.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런 거야. 이건 말해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둔감해요. 그 대회 그냥 우리 열심히 일 필요할 때 데리고 썼다가 일 더 이상 쓸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다 내팽개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렘넌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돌려서 다 꼭지 돌려가지고 데리고 오시겠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함께 5년을 뛰고 3년을 뛰고 스텝으로 뛰었던 아이들이요, 끝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스텝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뛰었던 그 일이 정말 그 속에서 저는 영적인 것도 배우고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배우고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초창기 때 PK 수련회, PK는 목회자 자녀들을 말을 해요. 목회자 자녀들 수련회를 할 때요,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니까 평생을 아버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교회에서.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요, 눈빛 자체가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나 싫어요 라는 눈빛이에요. 메시지 듣기 싫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평생 교회에서 자라났을 건데 뭘 우리가 전달을 못 해줬을까? 딱 사사기 시대, 앞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달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걸 일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참석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참 교회 개척하시면서 많이 어려웠던 거, 그래서 상처도 참 많아요 사실. 지금이야 뭐 다 끝났지만. 그런데 다른 PK들처럼 똑같이 상처에 뒹굴 수 있었던 저희들이었는데요, 항상 부모님들이 뭔가의 일, 좋은 일이든 이상한 일이든 사건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게요 정말 은혜고 복이구나. 나중에 지금도 저는 그때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아, 이거는 영적인 거야. 이거는 진짜 기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흑암 세력의 정말 공격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듣는 거지 막 스스로 알아가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거,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형식적인 말로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신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그게 저에게 있어서의 부모님을 향한 정말 감사한 제목이기도 해요. 내가 진짜를 조금 알게 됐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렘넌트 사회 가면서 이게 저의 가슴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전달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사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정말 우리 교사들이 체험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였어, 이게 전달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앞에 같이 서 있었던 그 학생들은요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저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똑똑해서 설교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던, 저를 만나주셨던,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고 났는데 성도님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진다면 제가 해야 될 심부름은 최고의 심부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렘넌트 데이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뒤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은 지어져서 완공돼 있는데 아주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새로 시작해. 그래 돌아와서 1차 귀환을 해서 중요한 우리 스룹바벨이라는 이런 지도자들 중심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많은 방해도 있었어요. 진행을 하다가 멈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다 완공해 놓고요, 성전 예배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요 그 주변에 있는 성벽은 아직까지도 무너져 있고 완전히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져 있고, 그런 시대에 지금 중요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있는 그 모습, 환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의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 그것 때문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최고의 인정받는 자리에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심부름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기의 많은 권한, 권리, 어떻게 보면 왕의 가장 측근이었으니까 얼마나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요, 기도하며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달라고. 가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백성, 내 고향 땅, 어떻게 보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을 수도 있어요. 포로 거의 3세 정도 되는 느헤미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있다는데 그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거의 한 1500km가 넘는데요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13절에 보니까요 조용히 몇몇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성벽이 얼마나만큼 무너져 있는지를 살펴보러 밤중에 나갔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다 하나하나 들었던 소문이 사신 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막 나서서 설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중심에 담고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됐을 때 17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중요한 지도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을 이제 쌓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요, 한 성을 완전히 지역을 짓밟을 때는 다시는 자기들이 그들이 힘을 내 가지고 똘똘 뭉쳐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 신앙의 중심 되어지는 신전 같은 거,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요, 불태워 버리고 가면서 나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요, 성벽과 성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고. 왜요? 더 이상 다시금 똘똘 뭉쳐 가지고 자기들을 대항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고 가버리는 거죠.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로로도 잡아가 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됐어요. 성벽 다 무너졌죠. 성전 다 불탔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전에 이제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완공해 놨는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성벽은 말 그대로요, 보호망이에요. 보호망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이런저런 적들이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밤중이든 낮이든 들어와서요, 짓밟고 가요. 아니, 성벽이 든든하고 성문만 탁 닫아놓고 있으면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죠. 그런데 성벽이 없어요. 성문 다 불탔어요. 아무나 그냥 짓밟고 가도 돼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단어를 기도하시면서요, 하나 묵상해 보세요. 능력이라는 단어, 수치, 환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삶의 상태예요. 저는 렘넌트 대회를 심부름하면서 이 단어들을 항상 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때가 참 있어요. 수련회도 와서 은혜 받고요, 렘넌트 대회에 와서요 막 눈물을 흘면서 찬양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참 귀하게 봐요. 그런데 막상 돌아갔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정말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성벽이 무너진 지가요, 여기저기에 다 무너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세상의 것에 막 아무렇게나 짓밟혀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능력 땅에서 다 무너져서 비참하게 수치당하고 있는 모습들도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중심으로 저는 렘넌트 대회 심부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 가지고 기도로 성벽을 두텁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될 이들이 아무나 와서 짓밟지 않도록,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문화가, 귀신 문화들이, 세상의 것들이 막 와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비밀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요 막 렘넌트들이요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훈련시켜놔도요 밖에 나가면 완전 딴소리 하요. 세상의 지식들이요 이리저리 다 밟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번 대회에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자. 그래, 오늘 제목입니다.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능력당하지 않도록, 누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의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요, 진짜로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제자들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심부름해야 되는 게 뭘까? 행사를 잘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해 주는 것.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전문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인턴십, 진로 뭐 이런 거 하시죠? 제가 오늘 팀장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단순한 내 세상 경험을 가지고 인턴십 해주는, 진로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들에게 든든한 영적인 뭔가의 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과 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완전히 보호망을, 영적인 비밀들을 딱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상 나가도록 그거 도와주는 전문인, 그거 도와주는 복음 가진 중직자,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예, 저희 에일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두면서요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는 당연히 주일 예배가 있고 산부 예배가 있고 그냥 같이 참석하고 어린이들 예배가 있고 그게 아니고요. 이들에게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성벽, 그들이 그 속에서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하나님의 많은 보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에일교회, 그것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든든한 성벽인지 아십니까? 교사 선생님들 자체가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행사하는데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이 교사로 못 뛰지만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많이 봉사로 막 옆에서 보조교사로 띄워주시면서 아이들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벽들을 하나하나 건축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는 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결국 그 안에서 영적인 깊은 비밀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 앞에 딱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라고요. 리더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도 꽤 많이 갑니다. 대회에는요 200명이 넘게 참여합니다. 대회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교회가요 이를 두고 같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영적인 흑암 세력들이 더 이상 수치당하도록 짓밟지 못하도록 능력당하도록 막 와서 공격하고요 짓밟고 가는데 더 이상의 흑암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그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 앞에 나가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인물로 세워나가는,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든든한 보호망이 됐을까. 그렇죠? 똑같은 시대에 심각한 영적인 재앙 시대에 그들은 다르게 자랐거든요. 다른 많은 불신앙의 것들이요 그들을 전혀 건드리지 못할 중요한 언약들이 그 안에 심겨져 있었어요. 든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요 그들을 다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특히 이번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렘넌트들, 특히 이번에 거의 5, 6천 명 되어지는 동반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의 품 안에 같이 온 이 아이들에게 든든한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중요한 성령의 역사로 이 아이들이, 야,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고 말씀의 능력은 이런 거야, 이거 한 번만 체험해도요 그 평생에 가는데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의 것들이 공격하지 못할 든든한 성벽이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오늘 같이 함께 나눠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가 끝나고 나면 성벽이 없어서 이리저리 막 수치당할 만한 그런 렘넌트들이 든든하게 주변에 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뭔지를 조금이나마 체험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데는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앞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네와 함께 있지 않냐.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져서 세상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참 많이 덥고 힘들죠.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찾아온 손님은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대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데요. 어제까지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직자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홈스테이 하고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 든든히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이 올 여름이 지나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두터운 성벽들이, 영적인 성벽들이 쌓아져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제자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를 기억했어요.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아주 작고
힘이 없이 보였는데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로 응답하시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구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게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려고 달려와도 딱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든든한 성벽이 됐어요. 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이것 전달할 수 있는 부모가 돼요. 우리 렘넌트 대회가 그거 전달시키는 신부름꾼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여름에 우리 수고했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요한 우리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지만 이런 게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벽을 건축해서 든든하게 보호망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